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주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노신물이 기다라하니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며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언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어지는 장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에서도 전환점이 되어지는 장이 되어지죠. 왜냐하면 다윗이 범죄한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아마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럴 이 다윗의 이 범죄는 바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도 다윗처럼 똑같이 이렇게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범죄하겠나? 할 수 있어요. 저 권사님은 정말 주님 안 떠날 거야? 어떻게 알아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다윗은 절대로 범죄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가 얼마나 멋진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도 이렇게
범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중에 다윗처럼 큰 죄를 지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반면에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를 짓습니다. 정말 어쩌면 가인보다 더 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다윗이 죄를 지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요. 이 사탄의 마귀의 유혹, 이 마귀의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고요. 그리고 우리도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조심하시는, 그리고 이겨내시는, 싸워서 이겨내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요,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 아람 족속과 함께 같이 공격해 들어온 그 기간에 이 요압과 아비새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들을 격퇴 아주 물리치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요압이 바로 이 암몬 족속을 쳐서 이 암몬을 정벌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됩니다. 왜 돌아오게 되냐면 그때가 전쟁하기에 별로 좋은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우기였을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요. 우기에는 전쟁하기에 용이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기와 우기로 나눴을 때 왕들이 출전할 시기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건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건기를 말하는 거고, 이제 이 다윗의 사신들이 갔다가 모욕을 당했죠. 그래서 수염의 반절을 깎이게 되고 그 의복에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잘려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그렇게 한 것이 다윗을 모욕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모았어요. 그리고 군대를 모아서 이제 암몬을 정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 땅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이 암몬의 왕성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이 우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면 지금 그 전쟁에 어떤 어떠한 그것이 있었냐면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도 그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곳에 있고요. 온 유다가 그곳에 가서 지금 암몬을 정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할 때는 요압만 보냈다고 하면 좀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 저번에도 요압하고 아비새만 보내가지고 이 군대를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전쟁에 누가 나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나가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궤가 나갔다는 것 자체가 그 다윗성의 그 장막에 있어야 할 언약궤가 지금 전쟁에 나가서 이 다른 지금 이 암몬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이 언약궤도 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왕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어떻게 시작하냐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는 지금 다윗이 출전해야 됐다는 거죠. 당연히 출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도 거기 있고 온 유다도 거기 있고 특히 하나님의 언약궤도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전쟁에 출전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때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늙어가지고 이제 몸에 힘이 없어서 출전하지 않은 것이냐? 그거 아닙니다. 충분히 출전해서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이 벌어지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어야 할 다윗이
그곳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보면 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 저녁 때가 되면 원래 침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녁 때가 되니까. 그런데 지금 저녁 때가 됐는데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 되기 전에 다윗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뭐요? 낮잠 자고 있는 거죠. 조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도 나가고 온 유다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사실은 이 암몬 사람들이 다윗을 모욕한 거예요. 다윗의 신하들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누구를 모욕한 거냐면 다윗을 모욕한 거예요. 자기를 지금 모욕한 일에 자신은 그 왕궁에 가만히 있고 잠을 자고 있고 낮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가 있고 다윗의 군대도 가 있고 또 이스라엘 유다의 온 백성들이 가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왕궁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보니까 이 저녁쯤에 돼서 보니까 이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말씀을 보면 이 밧세바가 이 목욕을 하는데 보통 이 이스라엘의 그 가옥 구조를 보면 안뜰이라고 있습니다. 안뜰은 그곳에 우물 같은 것을 파놓거나 아니면 물을 이렇게 담아놓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사실은요, 이 안뜰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 집들이 1층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밧세바가 이 안뜰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밧세바가 이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지금 또 말씀에도 그 힌트를 주고 있는 게 뭐냐면 4절에 보면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죠. 이 여인들이 부정할 시기가 있잖아요. 이 부정할 시기가 끝나면 이 물로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밧세바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그냥 그렇게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왕궁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딱 보니까 이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는지라. 밧세바가 아름답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밧세바가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마치 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를 딱 보고 보암직도 하고, 이거 똑같아요. 보암직도 하고. 이게 보기에 참 너무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그 마음이 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겁니까? 사랑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마음속에 들었던 정욕이었죠. 안목의 정욕이 이 안에, 다윗 안에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누군지 알아봅니다. 알아봤는데 우리야 장군의 아내예요. 사실은 거기서 멈췄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들었음에 불구하고 이 여인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여인에게 연락해서 그 여인을 데려와서 그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왜 이러한 이 죄가 다윗에게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이 뜻이 무엇이냐면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관역을 벗어나는 것. 이거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을 맞아야 하는데 관역을 안 맞고 벗어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화살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딥니까? 관역이죠. 관역에 딱 맞아서 이 화살이 딱 들어가야 하는데 관역에 들어가지 못하고 화살이 있어야 할 자리에 화살이 없는 거예요. 즉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를 모욕한 이 전쟁에서 그가 당연히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 나가 있는데 그곳에 가 있어야죠. 그곳에 가 있고 정말 그 자리에 있어야, 왕이 있어야 할 자리에 왕이 없는 거예요. 왕들이 출전한 그 시기에 왕이 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그래서 죄라는 것이요, 어떻게 찾아오냐면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죄가요, 그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이 아마 그 왕궁에 있지 않고 전쟁에 나갔다면 이 이야기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출전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다른 곳에 있으니까 죄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탄이요,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자꾸 은혜 받는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이 그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꼭 있어야 할 자리에 가야 하는데 있어야 할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동산 나무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과일의 실과를 먹지 않는 것이 곧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동산을 지키고 동산을 보호하고 그 동산을 관리하는 그 일을 그대로 계속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니까 지금 죄악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은요, 항상 죄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와가지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고 나서 몸이 완전히 나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 나아만이 막 선물을 막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아무것도 받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리고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문둥병을 고쳐줬는데. 그러니 게하시가 야, 내가 뭐라도 받아야겠다 라고 해서 이 선지자 몰래 막 따라가가지고, 옷하고 금 좀 달라고, 은 달라고 막 하니까, 나아만이 2배로 주죠. 2배로. 옷도 2배로 주고, 은도 그가 달라는 거에 2배로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아무 일 없듯이 딱 감춰놓고 나서 와서 아무 일 없듯이 그곳에 가서, 이 선지자에게 왔더니 선지자가 네가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이래. 그랬더니 선지자가 좀 그 사람이 말에서 내려서 너를 맞을 때 이미 내 마음이 다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은이나 옷이나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종이나 받을 때냐?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벗어나서 그곳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아만의 문둥병이 이 게하시에게 그대로 들어가서 문둥병이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의 죄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의 백성들이 막 흩어져 가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사무엘만이, 사실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자기가 하는 거죠, 자기가. 그게 죄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이 있어, 우시아 왕. 아주 굉장히 유명한 왕이죠, 우시아도. 그런데 우시아가 굉장히 번영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어떻게 하냐면, 그가 하나님께 분향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분향하려다가 그의 몸에서 문둥병이 일어나서 그가 평생 별궁에 지내게 됩니다. 다 무엇 때문에 시작되냐면 자리를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지 않은 거. 그래서요,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잘 오신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계신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계셔야 하는데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죄가 틈타고 들어가고 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릴 곳에는 드릴 때 예배 드릴 곳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곳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사탄이 틈타고 죄가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잖아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아주 너무 쉽게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무슨 일이 있다면 안 와요, 교회를. 무슨 일 생기면 교회 안 오고요. 또 상황이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드릴 것도 안 드리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무슨 일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있지 못하니까 그때 이제 사탄이, 마귀가 그 가정에 틈타고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자리를 잘 지키는 거, 내가 은혜 받을 자리에 있는 거,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여러분 중요한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자꾸 어그러지죠. 자신이 하는 일을 한번 살펴보면, 다윗이 하려고 했던 일을 살펴보면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봤어요. 원래는 그곳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전쟁하는 곳에 가 있어야 하는데 전쟁하는 곳에 가 있지 않고 자고 있고요. 잠자고 있었고요. 그래서 잠자다가 낮에 잤으니까 밤에 얼마나 잠이 안 오겠어요. 저녁에 눈을 떠가지고 봐서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이죠.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그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 여인이 누구예요? 바로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야의 아내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실은 이것이 이 여인은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이미 남편이 있는 그러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범해서는 안 되는구나라고 마음을 접었어야 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율법을 어겨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던 다윗이,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산다고 했던 다윗이 율법을 어기고 거기서 지금 벌써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미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면 이미 잘못된 거죠. 그 여인을 범한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을 다윗도 알고 있어요.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임신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자꾸 이 우리아 장군을 불러가지고 자꾸 내려가서 자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잘못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가 잘못한 걸 감추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우리아 장군을 부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몰래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임신으로 되어서 그가 잘못했다는 것을 사실은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드러냈는데 어떻게 합니까? 딱 드러나니까,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숨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아 장군을 일부러 부른 것입니다. 일부러 불러가지고 우리아 장군 보고 명령이 뭐예요? 집에 내려가서 발을 씻고 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한번 죄를 범하니까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윗이 가서 자라고 하니까 우리아가 가지를 않아요. 다윗이 우리아 장군을 보내고 또 다윗이 음식까지도 같이 보냅니다. 왜요? 즐거워서 즐겁게 해가지고 같이 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아 장군이 내려가질 않아요. 왜 내려가지 않냐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밖에 들에 있고, 이스라엘도 들에 있고, 유다도 들에 있고, 내 주 요압의 요압도 들에 있고, 또 왕의 신하들도, 왕의 부하들도 다 들에 있는데 내가 어찌 내가 집에 가서 내 아내와 같이 잠을 자리까? 그러죠. 여러분, 우리아의 말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다윗이 어떤 일을 했어요? 언약궤가 밖에 있고, 다윗의 이스라엘이 밖에 있고, 유다가 밖에 있고, 온 이스라엘 군대들이 밖에 있는데 다윗은 한가롭게 잠자고 있고요. 다윗은 한가롭게 거기서 잠자는 것뿐만 아니라 여인과, 그것도 남편이 있는 여인과 동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아의 신앙과 다윗의 신앙이 역전이 되어 있어요. 마치 이전에 이 우리아의 이 모습이 마치 다윗의 모습하고 그 전에 다윗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사실은 다윗이요, 계획하고 자기가 지금 이것을 임신했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부터 이게 뭔가 잘못했구나. 아니 그 전부터 남의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라고 했을 때 이게 잘못됐구나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잘못됐는데 멈추질 않습니다. 임신했어요. 이게 잘못됐구나. 그러면 거기서 회개하고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돌아갔더라면 좀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멈추지 않습니다. 자꾸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해요. 우리아 장군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또 내려가라고 했어요. 내려가라고 했는데 내려가지 않습니다. 너 왜 내려가지 않았냐? 라고 물으니까 우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도 내가 잘못했구나. 거기서도 회개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너 오늘도 여기 있어라. 그러고 나서 이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술을 열심히 먹입니다. 술 취하면 분명히 집에 가서 내려가겠지. 집에 가서 자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집에 안 내려가죠. 우리아 장군이 자기의 그것을 그 다윗의 부하들과 같이 잠을 잡니다. 즉 그 말은 평안한 잠을 자지 않겠다는 거죠. 다윗은 지금 자기의 뜻이 어긋나고 잘못되어져 가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데 자꾸 잘못되는데 그 잘못되는 그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봐야 하는데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억지로 다 이루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불법이라도 저질러 가지고 이루어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자꾸 막으실 때가 있어요. 막으면요, 하나님이 막으시나 보다. 그리고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막으면 내가 혹시 이런 부분에 내가 잘못되지 않았나, 뭘 욕심내진 않았나, 아니면 뭔가 하나님이 이거는 또 막으시는 일이 있나 보다라고 이렇게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행위를 돌아보고 내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욕망의 눈이 머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욕망의 눈이 머니까 회개할 기회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힌트를 주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회개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다윗에게 정말 무엇을 원했겠어요? 여러분,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뭔가 다른 방향으로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다 처리하시고 하나님이 다 고치시고 바꾸셨을 텐데 멈추질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멈추시면 돼요. 멈추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치 않나 보다 라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 딱 멈추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든 하려고 막 하다 보면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점점 죄가 커집니다. 점점 커져요. 그래서
잘못되었을 때 바로 여러분 회개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 모습이에요. 신앙의 모습이죠. 그러면 너무나 신기한 것은요, 다윗이 왜 이렇게 범죄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이 모든 이 조치 속에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약궤를 언급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아가 언약궤를 언급해요. 다윗은 평안하게 자고 있고요. 또 밧세바와 자고 있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아는 평안한 곳에서 자지 않습니다. 집에서 자지 않습니다. 왕궁에서 자고 있는 다윗과 반대로 그는 집에 들어가서 자지 않습니다. 그러면 집이 안 가까웠나?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왕궁 그 지붕에서 이렇게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곳에서 자지 않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잠을 자지 않고 문지기들이 있는 방에서 잠을 자고 그의 부하들이 있는 곳에서 그 숙소에서 군대 숙소와 같은 이 막사 같은 곳에서 그렇게 잠을 잤던 거죠. 보면 다윗이 지금 누구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 못해요. 여호수아에 보면 이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갈렙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은즉 이렇게 돼 있어요. 온전히 쫓았은즉. 그런데 이 표현을 이 여호수아 14장 그 6절에서 15절까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이라고 하는 쫓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3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도 이 갈렙에 대해서 평가할 때 온전히 쫓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 히브리서 그 히브리어의 그 원문으로 보면 온전히 쫓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 속에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차다. 그래서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온전히 쫓았다는 그 말 표현이 가득 찼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치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했을 때 이 성령 충만함과 같은 표현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이 뭐예요? 이 마음속에 마음 안에 뭐가 가득한 거냐면 하나님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러면 갈렙의 인생에 그 젊었을 때 40세부터 그때가 85세인데 이 85세 될 때까지 이 40년이 넘는 45년, 46년 되는 이 기간 동안에 그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으로 가득 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요. 이 갈렙이요. 진짜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원래. 그니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었던 어쩌면 에돔의 족속이었다가 이 이스라엘로 종교를 바꿔서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지파에 합류가 된 거죠.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왜 여호수아에서 보면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하고 갈렙인데 갈렙이 먼저 막 외치거든요. 갈렙이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거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보다는 갈렙이 먼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갈렙이 그 다음 지도자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쓰신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갈렙이요. 비록 이스라엘 순수 유다 지파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가득 차니까 그가 어떤 것을 봐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요, 정탐하고 딱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합니까? 아우, 그 땅은 참 좋은 땅이다. 그런데 그곳에는 누가 있어요? 안악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그때 여호수아가 외치는 게 아니에요. 갈렙이 외치는 거예요.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 갈렙이
그곳은 비록 그렇게 안악자손이 있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으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요? 똑같은 걸 봐도 그 속에 뭐가 가득해요? 하나님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였던 거예요. 다윗이요, 갑자기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느덧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 있는 그곳에 다윗이 어떻게 안 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가 있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곳에 안 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득 차 있지 않으니, 그 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지 않으니 다른 것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것은 그의 마음이, 그가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도 어느덧 그게 다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요, 이 죄의 악이 지금 언제 이렇게 찾아오게 되냐면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야 하는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으니까 자꾸만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욕심이 들어오잖아요. 속이는 게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살인하는 게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 충만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행할 때도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향했어야 하는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해 있으니까 자꾸만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원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에 달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가 이 여인을 사랑해도요, 마음속에 여인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보고 싶고 그래요. 저도 보면 이렇게 우리 딸도 보면 이 새벽 예배 끝나고 딱 들어가서 우리 딸이 자고 있는 거 보면요, 막내, 그럼 마음이요 우리 딸로 가득 차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옆에서 이렇게 딱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잡았다가 폈다가 잡았다가 하는데 이거 재밌어가지고 자꾸 이거 만져요, 제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손주는 더 이쁘다면서요. 네. 그러면 거기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마음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으니 더 이상 모든 것들이 다 귀찮아지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으니 다른 것을 찾게 되고 다른 무언가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찼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승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